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완성하라고 맡긴 모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명의 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성경을 성취하고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는요,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파송을 받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부를 의도는 전혀 없었죠. 그러나 예수는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예수를 달았던 십자가 위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명패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달도록 한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은근히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이 명패를 썼는지는 몰라도 이 명패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왕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죠. 하나님은 빌라도 뒤에서 이미 이 팻말을 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명칭이 쓰인 팻말은 칭호가 아니라 죄목을 기록한 죄패였습니다. 이 팻말에는요, 세 나라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유대인의 왕이 전 세계의 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란 명칭만 사용하는 데 반하여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빌라도는 팻말을 죄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칭으로 쓴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이 명칭을 기록하여 십자가에 붙이자 정식으로 불평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대신 저 사람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말했다, 이렇게 다시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단호하게 자기가 쓸 것을 썼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리고 말죠. 그의 단호한 거절은 그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사실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하게 알았던 사실은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명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좌에 앉았으며 또한 거기에서 왕권을 행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께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 자신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완성하라고 맡긴 모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명의 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성경을 성취하고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고자 한 성경은 그가 목마르다 라고 외친 후에 사람들이 한 행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신포도주로 가득 찬 스펀지 곧 해용을 우슬초에 달아 그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목마름에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신포도주를 줌으로써 성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지금껏 밝혀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루다라는 말은 헬라어 텔레오라는 그 말로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할 때마다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동사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5장 36절, 17장 4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본문에서 텔레이오라는 단어 대신 텔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관련해서 인용이 되었죠. 요한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있고 같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가 약속한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새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전의 탄생이라고 2장 20절과 21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공간복음에 사용된 동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마지막 숨을 내쉬다 혹은 죽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크프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37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을 넘겨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과
13장 2절, 18장 5절 등등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비록 이 단어가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는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한 성령이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약속한 성령이 그로부터 주어지게 되었음을 그가 그의 영을 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사형수의 다리를 꺾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다리를 꺾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는 운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예수의 다리가 꺾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다리를 꺾이지 않은 채로 죽게 된 것이 구약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와 조항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죄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시기는 바로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던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이 다리를 부러뜨려 빨리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치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이 먼저 십자가에 처형된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예수에게 와서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사실을 알고는 놀라게 되죠. 사실 군인들이 두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릴 때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죄인들을 처형하여 빨리 죽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최대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비참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자들은 예수께서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가 주실 성령의 선물을 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떡 강화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는 말씀은 성령과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심으로써 자신이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자기의 영을 내어주는 사건으로 묘사한 사실과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사건을 언급한 후에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사실과 그가 창에 찔린 사실을 성령의 성취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결코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은 결국 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으나 그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어떻게 물과 피가 함께 흐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과 피를 흘리신 이 사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물과 피는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와 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장차 사람들이 창에 찔리운 어떤 일을 위하여 애곡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빛 아래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피와 물은 예수는 죄를 씻으시는 셈이시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 일어난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모두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가 당하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구약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